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4년도 6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211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대나게 돼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목사님이 하는 건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를 걷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과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길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제외한 이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장성하여 살다가 출애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길을 걸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후에 그 성막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이 날부터 낮에는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 밤에는 이 불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 성막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막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구름과 모양 같은 것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사막 같은 곳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낮에는 영상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민수기 9장 10절 1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을 머물렀고 뭡니까? 구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을 통해서 신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멈췄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쉴 곳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서 움직인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지켜 명령을 따라라고 계속해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그들이 성막을 세워 봉헌했을 때 그 응답으로 구름과 불 같은 것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름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구름을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떠나는 것은 철저하게 이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달려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 머무르거나 또한 움직이거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많잖아요. 즐길 것도 많고. 근데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있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름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오래 광야 생활은 이 자신들의 어떤 앞에 말씀은 범죄로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 끝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이 구름에 따랐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그 주님께 걸어야 해요. 마치 우리가 그 신호 앞에서 이 횡단보도 앞에서 얘가 파란불이 켜질까? 빨간불이 켜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결국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길은 불순종하는 길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 맙시다. 정말 말씀이 아닌 다른 인생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지 아니면 이게 내 뜻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순종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후회가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후회가 남을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그 명령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 신앙생활의 앞길, 우리 믿음의 생활의 앞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이런 얘기 우리 중동과 생각이 잘 안 하는데 제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충만히 받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듬뿍듬뿍 받으셔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가득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